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페이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레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런 뜻인데 이레라는 말은 원래 어디서 나왔냐면 히브리어 라라는 보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가깝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왜 앞날을 준비하지를 못하느냐? 앞날을 예측할 수 없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두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을 만드시기 전에 빛을 준비하셨고 코를 만드시기 전에 공기를 준비하셨고 입을 만드시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준비하셨고 길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셨고 발을 만드시기 전에 땅을 준비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교회와 천국을 준비하셨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바다 속의 길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광야에 들어갔을 때도 먹을 양식이 없었고 마실 물이 없었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를 양식으로 준비해 놓고 계셨고 반석에서 물이 날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네 아들을 데리고 독자를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지시하시는 곳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드릴 때 칼로 죽여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가 태워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길을 의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 후배 가운데 결혼해가지고 7년 만에 아이를 가지고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비슷한 시기에 결혼했는데 저보다 일찍 결혼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는 이제 큰 아들 주한이가 있을 때인데 뭐 주한이 뭐라도 이상하게 생겼다 이러더라고. 저는 이제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본인이 아기가 없다 보니까 조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7년 만에 애를 낳았는데 애를 낳기 전에 막 목사고시 칠 즈음에 자기가 같은 교회에 있었는데 책을 막 읽고 있더라고. 무슨 책인가 봤더니 베이비 서이프라는 책을 막 읽는 거예요. 애를 잘 키우려고 막 그러면서 형님 이러면서 애가 우는 건 그냥 우는 게 아니라 울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걸 잘 캐치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저보고 뭐 배가 고파서 울기도 하고 뭐 똥을 싸서 울기도 하고 또 뭐 안아달라 울기도 하고 그리고 애를 만질 때는 물어보고 만져야 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현실은 다르다. 7년 만에 애를 가져놓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애가 애를 보기만 해도 배가 안 부르겠어요.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안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몇 년 만에 아기를 가졌습니까? 25년을 기다렸지. 결혼을 그때 당시 일찍 했으니까 20세 했다면 80년을 기다린 거예요. 80년 만에 애를 낳았잖아요.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사례를 바쳐라 이랬으면은 그래도 좀 낫죠. 여보, 당신 나이가 90이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찬송 가사도 있잖아.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억지로 데리고 왔을 건데 아들을 바치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가 뭐냐?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시험 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험 치기 전날 잠이 안 오고 막 설레고 기쁜 사람 있습니까? 시험이 다 부담스럽잖아요. 이번 주 수능이잖아요. 수능을 치는 이유가 뭐예요? 수능이라는 말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거든요. 대학에 들어가 가지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는지를 점검을 한단 말이에요. 집을 짓고 나면 하는 일이 뭐냐면 준공 검사를 합니다.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인지 안전한지 검사를 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는 데는 시험 자체가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A.B. 심슨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석은 흔히 거친 짐 속에 넣어 검은 옷을 입은 하인을 시켜 우리에게 보내진다. 그러나 그 안에는 왕궁의 보물과 신랑이 주는 사랑의 선물이 들어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그냥 주는 게 아니고 거친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검은 하인을 시켜가지고 때로는 실패라는 검은 보자기에 때로는 질병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고난이라는 검은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금은 보자기며 보고서 그 보자기를 차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시험과 고난이라는 금은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시험을 피하고자 하고 시험이면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삭에게 붙어있는 수식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들, 또 뭐라 말합니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사랑하면은 돈이 여러분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명예와 자존심을 사랑하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건강에 매여 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시는 것, 그것이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채워졌어요. 근데 어느 날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누가 가득 찹니까? 이삭이 마음속에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 네가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장면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높이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목과 망치를 높이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자 하는 칼은 공중에서 멈추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과 망치는 사정없이 내리치셨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명령은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하나님은 당연하게 그렇게 일을 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명, 건강, 물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선물에만 빠져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여러분의 이삭을 죽여야 된다는 그 고통스러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이삭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은 다 몰라도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이삭이 무엇입니까? 그 이삭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서왕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신 곳으로 가더니.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룻밤을 지내잖아요. 잠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아들 군대를 보내도 잠이 안 와요.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아들을 죽여야 되는 명령을 받았잖아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거예요. 밤새 어떻게 하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부당하잖아요. 납득이 안 되잖아요. 형편을 봐서도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될 거다. 그런데 이삭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으면 몰라요. 아들로 낳지 않았는데 주신 그 아들을 죽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성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죠. 환경과 형편을 봐도 납득이 안 되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납득이 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과 형편에 맞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갑니다. 왜 일찍 일어났겠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어 잠이 없었다 이렇게.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 지체하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삭을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 여성분들이 왜 다이어트에 실패합니까? 항상 내일부터 합니다. 즉각 안 해요. 내일부터. 언제 다이어트? 내일부터 할 겁니다. 또 내일 물어. 니 언제 할 건? 내일부터 할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지체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곧 이 말이 등장해요. 제자를 부르시니까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곧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즉시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다음 주부터 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하겠습니다, 내 환경과 형편이 나아지면 하겠습니다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와 의논을 하지 않느냐 하면 아내 사라와 의논을 안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의논하다가 망한 부부가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의논하다 망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복잡하지 않잖아요. 이삭을 바치라 얼마나 단순합니까? 의논할 게 없어요. 성도들이 가끔씩 저한테 찾아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궁금합니다. 찾아오는 경우는 두 가지. 첫째, 진짜 뜻이 궁금해 찾아와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고 싶은데 목사님이 내 편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이삭과 사라와 의논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머리가 다 빠졌어요. 머리 쥐떡 끼는 거예요. 이 영감이 미쳤나 이제.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라와도 의논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길을 가는데 3일째 되는 날 모리아산 앞에 딱 도착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다 이제 뒤로 물려놓고 누구와 이삭만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종들을 떼어놨겠습니까? 종들을 데려갔으면 아브라함, 이삭을 죽이려는 그 순간에 종들이 말렸을 겁니다. 주인님 왜 이러십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때 한 120세 된다 봤을 때 종들이 두 사람이 가잖아요. 아브라함을 충분히 제지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종을 데려갔을 겁니다. 하나님 보셨죠? 나는 바치려고 했는데 종들 때문에 못 바쳤습니다.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조차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 할 때 항상 뭘 하느냐? 핑계를 대요.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핑계를 댑니다. 바쁘고 뭐 이런. 왜 성경을 안 읽습니까? 나는 성경을 읽으면 잠 오고 막 이런. 왜 예배를 안 오십니까? 뭐 어쩌고 핑계를 자꾸 대요. 여러분, 핑계하는 사람 앞에서는 여호와 일 하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핑계 댈 수 있죠. 저도 여러분들이 핑계를 막 댈 때마다 들어는 주지만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가 마음속에 여러분한테 못하면 여러분 너무 이 맷집이 약해가지고 한 말 하면 막 이렇게 삐끼고 막 부르승절. 제 앞에는 막 핑계 대는데 제가 마음으로 묻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진짜? 예. 어느 성도님 그러더라. 목사님, 저는 새벽에 절대 잠을 못 일어나 새벽기도 못 갑니다. 그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새벽에 일어나 길을 가고 있더라고. 선거 피켓을 들고 다니고 있더라고. 일당을 많이 준대요, 그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만약에 오늘 우리 주찬이가 저보고 아버지, 제가 서울대를 안 갈랍니다. 왜 그러냐? 너무 멀어서 못 가겠습니다. 서울대에 멀어서 못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 말을 진짜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이 왜 위대하냐?
핑계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다 제거해버려요. 아내와도 언언하지 않습니다. 종들도 다 떼어놓습니다. 저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핑계할 수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두 사람이 이제 길을 가는데 이삭이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는 걸 늘 지켜봤잖아요. 그럼 제사를 드릴 때 항상 뭘 가져갑니까? 제물을 준비해야 돼요. 제물을 태울 나무를 준비해야 돼요. 또 제물을 죽여야 되니까 칼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칼하고 나무는 준비를 해가요. 불도 준비를 해가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제물이 없어요. 그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폐부를 찌르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음을 못 지켰다면, 이 사실 이 드라마로 나오면 아브라함 눈물이 탁 쏟아지는 장면이에요. 지금 그때 마음을 못 지켰다면 이삭을 붙잡고 니다 하나님이 니를 바치란다. 지금이라도 도망가라. 내가 어찌 너를 죽이겠노? 내가 죽는 게 낫지. 우리가 하나님 믿어가 왜 이리 고생을 하노?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상황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시험에 당할 때 본성이 나와요. 뭐가 나오느냐? 입에서 좋지 못한 원망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욥의 고난을 당할 때 욥의 아내가 뭐랬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욥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청년들, 남청년들 결혼 못할 때 구박하잖아요. 옆에서 네 언제 결혼할래? 언제? 내 남편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취업을 하지 못할 때도 네 언제 취업할 거냐? 내 직장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 당신이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 왜 하나님 네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한 따라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핑계를 대고 저런 핑계를 대고, 핑계는 많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지금 죽이려고 칼을 딱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제가 세 가지, 여러분이 주관식에 좀 어려워하기 때문에 객관식. 첫 번째, 이삭이 죽도록 내버려 두신다. 두 번째, 이삭을 죽이시고 또 다른 아들을 주신다. 세 번째, 죽은 이삭을 살려주신다.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죽이려겠어요? 네, 대부분의 객관식 답은 좀 긴 게 정답이고 뒤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저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까? 죽은 몸과 같은 100세의 나이지만은 그런 죽은 몸과 같은 자신에게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비록 이삭을 내가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진 것입니다. 최초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불러요.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해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죽입니다. 카운터 셉니다. 19 이렇게 하면 하나님 틈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바로 딱 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놀래가지고 칼을 손에 탁 들어뜨렸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이 경외라는 말은 신약으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네가 이제야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삭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우리 16절과 18절입니다. 자, 천천히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명시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줄 아시고 복을 주시는데 세 가지 복을 줘요. 첫째는 뭐냐면 번성의 복입니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이 주신 복인데 한 번 더 확정을 해줘요. 번성의 복. 두 번째 뭐냐면 승리의 복입니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한다. 이 말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더 깊이 말하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복은 뭐냐면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이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있었어요. 그 마지막은 뭐로 끝납니까? 하나님의 복으로 끝이 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시험이 아니고 뭘 주시기 위해서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습니까? 순종이 있었습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험으로 시작했지만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뭐였다고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나 본심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근심을 주시고 때로는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 복을 받고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게 끝이 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다. 여러분 창세기 1장 천지를 창조하고 2장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뭐로 끝나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우리는 여러분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를 뭐로 마무리하시느냐? 항상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다 해놨어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우리의 결론은 항상 해피엔딩이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아끼는 것이 있다면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까지 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핑계대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전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 말씀을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